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는요,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고 있잖아요. 3번을 가서 깨우지만 계속 졸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막 자르고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귀를 붙이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아셨어요? 죽으러 가는 길을 아셨잖아요. 골고다 길을 아셨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를? 영원한 주의 도성을 향하여 나랑 함께 일어나서 가자.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다 보면 교회가 들림받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영으로 깨어 있어서 성전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때 성령님이 일어나라! 하늘로 올라가자! 이 소리 듣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아멘.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성령님 오시면 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요, 삶이 윤택해지고 하늘의 부요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이 말의 어원의 뜻은 뭐냐면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왜? 이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가지고요, 상업이 번창하고 직물, 피역공업, 포도주 생산, 아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부요한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함께 도덕적 음란과 부도덕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
포도주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가 주신이었어요. 술신. 에? 그러니까 코빨간 사람이 이 동네에 많았겠어 아마. 그런데 이 술을 많이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음란과 방탕에 쉽게 빠지죠. 그리고 향락의 더러운 것들이 도시 전체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자면 부유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았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그들을 칭찬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를 큰 보좌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오늘날로 우리가 찾고 계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회당은 뭐냐? 사단의 회와 같은 장소였어요. 왜? 이 유대인들은 그릇된 율법과 잘못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이 온전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우들을 계속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이 교우들은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승리한 것을 우리도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몸으로 익히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위기가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내 인생의 위로와 소망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 야, 죽는 게 2번 죽냐? 1번 죽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용기를 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한 보호가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순결한 양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했던 우리 빌라델비아 교우들의 신앙을 배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은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한순간의 결정에 의해서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해요.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열쇠라는 건 뭐냐?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타종교회 가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에서 부활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돼. 이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수없는 나의 포기와 나의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뭐예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결정은 주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고난이 왔을 적에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봐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베를린에 있을 적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여선교회 회장을 하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아주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오셨는데 얼굴이 이 사람이 근심이 있으니까요 시커매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상담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모님하고 이제 앉았는데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부인병이 걸렸는데 이게 그냥 큰 오리알보다 더 큰 덩어리가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궁 안에. 근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을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기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죠. 에이, 그 기도한다고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제 그런 걸 경험을 못한 거야. 기도하면 돼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몇 주가 지나고 진짜 기도가 응답이 없구나에 고민이 사무치는데 이분이 새벽을 계속 깨우면서 작정하고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예물 드리면서 그러면서 주일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없어졌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느낌이 왔대. 없어진 거 확신하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갖다 줄게요. 사진 찍어서 안 와도 된다고. 그런데 진짜 병원 갔다 왔는데 없어진 거야. 야, 그러면서 이분이요 진짜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자기 집안에서 코스메틱 이런 여자 이제 문신해드리고 뭐 이쁘게 하는 거 그런 거 집에서 했어요. 근데 목사님 왜요? 제가 집에서 하면 안 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야. 아이고 왜요? 그냥 집에서 하시지. 남편도 독일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집도 얼마나 좋은데요. 막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주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울란스트라스라고 가게가 나왔다는 거야.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월세도 만만치 않은 거야. 에? 그런데 뭐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했어? 하나님 이왕 했사오니 수없이 사람 보내주시고 믿음대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더니요 이분이 매주 웃고 오는 거야. 왜? 자기의 그냥 품었던 알이 빠졌잖아. 그렇죠? 이게 알도 빠졌지. 그리고 손님을 계속 보내주시고 목사님 기가 막혀요. 왜요? 그랬더니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들어오고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왜냐하면 사람이 몰려오면 한 사람 하다 보면 다 도망가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텀을 주면서 근데 목사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11조를 갖다 뒤밀어대는데요. 주를 위해서 사니까 주님이 쓰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의 열쇠는 뭐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 가진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매이고 푸는 것에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이 다윗의 열쇠를 자꾸 여세요.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요. 그냥 숨어서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들 이때는 어디가 골방에서 진짜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에게는요, 천국의 구원의 약속의 영원한 보장이 우리에게 지금 보증수표보다 더 강한 역사로 우리에게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열린 문은 뭐예요? 천국의 문이에요. 작은 능력으로 인내하며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요, 신앙이 약해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이 와도 오뚜기처럼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싸우는데 덤빌 적에 뭐냐면 죽이라 그랬잖아. 죽여. 근데 우리는 어렸을 적에 대부분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냐면 코피 터지면 이긴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영등포에서 소아마비였고 이렇게 육체가 좀 약해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영등포에서 그분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이 영등포에서 이분이 이러니까 포장마차를 이제 영등포 역전 앞에 가서 했는데 영등포에 이게 깡패가 와가지고 야 여기 세금 내 그러니까 못 내. 네. 그래가지고 못 내 그러니까 막 팬 거예요. 야, 너 나 팼냐? 그럼 너 오늘부터 나를 죽여? 그래가지고 코피 터지고 머리 터지고 뭐 그냥 터졌는데 이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날 죽이라고 그랬어. 죽여. 그러니까 또 막 패는 거야. 이 자식 또 오기만 해봐. 진짜 죽여버린다. 아 죽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깡패 두목이 무릎 딱 꿇더니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 게 그거야. 마귀는 죽이라고 덤비면 도망가는 거야. 죽을까봐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가니까 마귀한테 백전백패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작은 능력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덤비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교회 나오는 순간서부터 천국이 열려서 고난 끝 행복 시작 아니야. 초신자 때 그런 줄 알았잖아.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시고 막 그냥 할렐루야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러는데 뭐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귀가 먹으셨나 듣지도 않으시네. 에?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아버지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까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보다 더 강한 소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뭐예요? 천국의 확신이 핍박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 17년에 엄청난 지진으로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자기네 먹을 것 농사짓고 부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진의 폐허토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재정이 든든했을까 어려웠을까? 늘 어려운 것 같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교회의 사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자칭 교회라고 하는 사단의 회. 이 세상에서 공격받은 게 아니라 택한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잘못된 유대인의 회가 사단의 회로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생수의 강이 영혼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이 없이 오직 칭찬만 있었던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교회 형제 몇을 사단에게 내줘요. 그래서 순교도 당하게 하고 환난도 당하게 하고 그랬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요, 유대인 몇 명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아유, 이제 죽었어. 나 이제 이거 안 되면 나는 이제 끝났어. 내 눈에 흙 들어가. 근데 흙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길이 생겨, 안 생겨? 기가 막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 아픔, 고통,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로 승리를 하시고 불평을 내쫓고 소망 가운데 인내로 승리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인내를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을 면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내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러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절규의 극치의 고통의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버리신 게 아니시잖아요. 이분이 그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빛도 다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 죄를 모르시는 분이 이 죄짐을 지고 가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버림당하는 것 같고 이제는 인생에 살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처절한 좌절과 낙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인내를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시련의 강을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건너갔던 결과가 뭐예요? 큰 시험의 강을 건너갈 적에 내가 걷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주님이 나를 업으셔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겼을까 보면요, 그때 주님이 나를 업으신 거예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으셔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의 고난의 길을 쫙 걸어온 길을 보니까 평탄할 적엔 발자국이 4개였는데 그 고난이 깊은 골짜기에는 발자국이 4개였던 게 2개밖에 없더래.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 주님은 그때 어디 가셨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잖아요. 얘야, 내가 어디 간 게 아니라 네가 내 등에 업혀서 발자국이 4발자국밖에 없던 거야.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실 적에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주님은 뭐 하세요? 이러지 말고, 아, 주님 저를 업으셨어요? 이 기림을 주세요.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인과 같은 승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보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잘해요, 안 해요? 잘하죠.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십계명에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딴 사람들은 저울 추도 속여가지고 돈도 잘 벌어. 근데 우리는 저울을 속일 수가 있어, 없어? 못 속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빵이 점점 작아지더래. 그래서 이렇게 빵이 작아지냐고 그랬더니 나는 저울에 딱 맞춰서 하는데 이상하게 빵이 작아지더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저울 만드는 저울추 장사가 거짓말로 저울추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기준이 잘못되면 세상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욕하고 싶어도 욕할 수 있어, 없어? 막 확 했는데 이 안에서 성령님이 하라고 그러셔, 말라고 그러셔. 저도 여러분들 가끔 설교하다 잘못 말하면요, 사모님한테 가서 많이 혼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막 아직도 내 마음 속에서 이런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못 받으니까 잘못된 말도 나오나 봐. 그래서 그냥 절제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은혜의 충만보다 혈기 충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잖아. 에? 세상 사람들은요, 상사한테 아첨도 하고 같이 술도 먹고 말이에요. 이러고 아사사사바사바해서 승진도 딱 하는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자면 이건 내가 왜 이런 지옥의 불시험을 당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척하지 말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오잖아. 근데 주님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니네들이 그런 불시험을 당해도 이기지만, 이겨서 살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너 불신자들은 나중에 어디 가서 사는 줄 아니?
영원한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불, 타지도 않는 불에서 거기서 이를 갈고 살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라. 그게 너희의 상급이요 면류가 아니다. 야, 이 깨달음을 받으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요,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참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열심히 다름질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37절은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형제교회들이 연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조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골방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교회에서 모이는 숫자보다도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모이지만 그 골방에서 연합된 기도가 천상을 흔들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이 우리의 주변에는요,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가 늘 드글드글 득실득실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수시로 변화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악한 자요, 대적이에요. 사단은요, 이 땅의 부귀가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사람들이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들 돈 그거 죽어서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돈은 제가 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불안해서 살더라고. 없는 사람일수록 길거리 다닐 때 편하게 다니고. 여러분들, 거짓된 평안이죠. 그리고 거짓된 권세, 거짓된 능력, 이것을 가장해서 성도를 속이고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때야 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힘써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부한대처할 줄도 알고 비난대처할 줄 알며 일체의 비결을 내 몸에 익혔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은요, 지금 목적이 뭐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목적인 거야. 아멘. 지금 내가 조금 잘 살고 좀 여유 있고 부자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내가 깨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깨어있는 자가 심판날에도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자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잠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 이기는 자는 뭐와 같은다고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기는 자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7교회가 터키에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진으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전 지붕도 없고 터도 무너지고 갈라지고 바위가 딱 깨졌는데 뭐만 남아있느냐? 기둥은 남아있어.
제가 그걸 딱 보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교회는요, 이 기둥이 많을수록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상의 교회의 중추적인 요소로 흔들리지 않는 부동함과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의 그 두 기둥이 딱 서 있잖아요. 이건 뭐냐? 굳건함과 영구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들은 천국에서 승리자의 위치, 기둥처럼 귀하고 보배로울 것인데 영원불변하게 존귀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 지진 속에 서 있는 이 기둥을 보면요,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도는요, 성전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내 재직들의 마음을 사분오열돼서 팔을 만드는 거야. 엉뚱한 근거 없는 말로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흔드는 더러운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요 보자면 이 술을 왜 먹어요? 정신이 멜렐레 하잖아요. 술 먹으면, 여러분들 술 먹은 사람들은 아주 이 객기가 굉장히 많아요. 돈 하나 없어가지고 돈 걱정하다 술 먹었거든. 근데 술 먹고 난 다음에 계산은 지가 한다고 카드를 딱 던지고 나와. 그리고 아침에 그냥 뒷돌 때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왜 이 짓을 했지.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고. 여러분들, 이 술, 담배, 마약, 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신이 잃어버린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더러운 유혹에서 승리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천국 시민에게 주시는 건 상급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성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는 있는 것이 뭐예요?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회복 주시는 게 뭐냐면,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왕의 권세를 입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돼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슨 말을 해주는데 이해력이 안 돼서 엉뚱하게 내가 해석할 때가 있더라고. 그 듣는 귀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는 뭐냐? 마음의 할례와 통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들을 귀를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여기에 사단의 더러운 것들이 이것을 거꾸로 이상하게 에휴 저런다고 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이러고 왜곡해서 듣는 귀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간은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이로부터 자기 욕구, 자기 충족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불의와 부도덕을 일삼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랑이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성경은 뭐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하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잘못된 삶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그냥 세상에 진짜 뉴스거리만도 못하게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과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원망불평하고 돌아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과 위기가 오고 역경이 왔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감사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에 칭찬받는 이 교우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자면 참 우리 교회에서 자랑스러운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참 저런 형편에도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오실까? 가정의 형편이나 이런 걸 볼 적에 진짜 원망불평이 나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새벽 예배도 안 빠지시고 정규 예배도 안 빠지시고 그저 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분이 지금 이 땅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마 천국에 가면 상급을 크게 받으실 거다. 진짜 교회에 가장 소중한 보배가 그런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재물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못 쓰죠. 저를 위해서는 잘 쓰는데. 예? 세상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돈을 뻥뻥 써도 헌금 한 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아요. 헌금이 두려워서 예배를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저는 예배당은 돈 내러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몸 들이고 시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 들이고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물질도 드리고 싶은 소원이 오니까 드리다 보니까 복을 받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지. 이걸 모르니까 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걸 지키느라고 헌금이 도적질 당하는 줄을 아는 거야. 여러분들, 그 생각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믿음의 일을 충성을 다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프로 선수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자기의 기량이 나오지 않으면 기본으로 돌아간대요. 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처음으로 하던 것으로 돌아가면 자기 실력이 다시 나온대.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요거 그런가 저게 그런가 바꾸다 보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 그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의 자기의 본분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셔서 칭찬을 받으시고 약속의 성취가 풍성해지는 자손 대대에 걸쳐서 복 있는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우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하셨듯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중에도 주를 위해서 나와서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늘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칭찬이 있는 생명의 귀한 은혜의 생수가 터져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적에 내 영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춤추며 주를 높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